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주터교회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90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시화 엘로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서 산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2021년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시아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참 모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의 평가가 바로 이시아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편지가 오늘 읽은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았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90편에는 특별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으로부터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 이 브엘세바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위치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자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를 선정해서 40일간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가 부정적인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곳이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회중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혹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 칼에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40일의 하루를 1년씩을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약속의 땅을 놔두고 바로 그 시점에서 38년간 광야길을 더 돌게 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갈 백성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의 어려운 고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악평한 자들 그 모두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입니다.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몸부림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왔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원히 잘 살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벌을 받아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니 정말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 시편 90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았던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런 모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 90편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에도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코로나 방역기간이 끝나고 다시 또 2주를 연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걸리는 확진세로 본다면 아마도 1월이 지나고 2월이 돼서야 비대면 예배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어려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시아 엘로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2021년을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시편 9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부분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먼저 모세는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거처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뭐 잘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만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금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결국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공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만하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이 잘 살아서 지금의 풍족함을 누리는 줄 착각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함이 없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저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질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자연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자연의 섭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화와 복이 사람의 선택의 결과인 것 같아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며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 200만 명이 풍족히 누릴 수 있는 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과 우레와 지진으로 이 땅에 현존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정탐꾼의 정탐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이 크다 한들 애굽보다 작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강하다 한들 애굽보다는 작습니다. 그 가나안도 당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함께하며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원망과 불평, 분노와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는 40년간의 광야 방황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잊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의 약속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지난 2년의 세월이 밤의 한순간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기대감 가운데 40일을 기다렸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살던 고센 땅을 기억하면서 좋은 땅을 기대하고 자신들의 핑크빛 인생을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도 아침에 피는 꽃처럼 저녁이 되어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기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시야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분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38년을 광야에서 더 방황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들을 계수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날들을 계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불평했던 이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모든 사람, 즉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의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성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할지는 아마 모세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한순간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잠시 무엇인가에 씌어서 집단적으로 다들 소리치니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보고는 객관적이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런 과장을 한 것도 없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객관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반응을 하고 그렇게 소리친 것은 분명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이고 누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감추고 변명을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기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이처럼 허무합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주의 분노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범한 죄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으로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일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생이 은밀하게 범한 죄를 보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죄가 두렵겠습니까? 어쩌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심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죄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숨기는 대신 주께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시아 엘로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과 숨김이 아니라 자복하고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로야 80살 살게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짧은 수명조차도 다 채우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봐야 또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로 인하여 낙담하고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심판을 통하여 지혜 얻기를 간구합니다. 앞으로 살게 될 광야 38년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기에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우리날 괴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날들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시야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시야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몰라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수는 기껏 70이요 강건해야 80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오늘 밤이라도 모든 것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로 계수함으로 보다 현명한 삶,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실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나안을 공격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나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패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는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처럼 그들은 패하여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늦은 후회, 이러한 여러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을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신실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청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아가 모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 받을 자격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간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청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끝날 인생들입니다. 영원한 불못의 형벌 가운데 놓여질 인생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시아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격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시아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2021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 2021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시아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충주터교회와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